이사야 12장 1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그날에 감사를 말하라. 네, 제가 여러분 그날에 할 테니까 여러분은 뒤에 감사를 말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날에 아멘.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날에 저는 이제 대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말하라. 아멘. 제가 그날이라고 하는 말에 딱 또 꽂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1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어떤 날이 나와요? 시작이 그날에. 이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2장 4절에 또 뭐가 나와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 그날에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려면 그 본문만 보지 말고 그 전과 후를 다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장의 그날과 동시에 4절의 그날이 두 번 나오지만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11장에 해답이 있어요. 11장에. 그래서 이 그날은 사실은 모든 날이 회복이 되는 날이에요. 또 모든 날이 변화가 되는 날이에요. 또 모든 날이 심지어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해방을 이루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년의 세월을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뭘 맞이했죠? 해방을 맞이한 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자랑스럽게 자유대한 독립만세 이런 걸 외쳤겠어요. 그렇죠? 해방이 되는 날. 6.25 전쟁으로 말하면 6.25가 다 끝나고 나서 야 이제는 휴전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휴전이에요. 휴전. 전쟁의 종전 끝난 게 아니고 휴전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잠깐 멈추자.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1950년 6.25가 시작이 돼서 내년이 70년이 되는 때.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는 여러분 늘 말했죠. 70년이 되면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돼요. 휴전의 상태, 휴전의 상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지금 북한인데 그런 대립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늘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 복음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정치 얘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도 오늘 새벽에도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2시, 4시, 5시 막 이런 식으로 막 깨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깨울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해서 한 그저께 저녁에는 새벽 3시에 깨우는데 깨워서부터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두 번째는 정말 급하게 하나님이 저도 모르지만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저는 일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4-5번을 경험했어요.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저도 몰라요.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가 되면 모르겠어.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때로는 그것이 나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적으로 가정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기도하게 하셔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해결되게 됐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네?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체험적인 종교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제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그날이 되면 무조건 감사를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는데 여러분 11장을 한번 이렇게 쭉 먼저 보세요.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뭐예요? 앞으로 오실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인 거, 메시아. 기름 부음 받고 앞으로 구원해 주실 누가 오신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이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날에서 아니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 아주 사나운 짐승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누구에게 끌려가요? 어린아이에게 끌려갑니다. 사나운 짐승이든 어린 짐승이든 할 것 없이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그 사나운 짐승들을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자, 놀라운 일들이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뭐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가능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고리에 손을 넣으면 독사가 탁 물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하는 일이 없다는 거지. 상하는 일이 없다는 거지. 왜 아멘들이 안 되세요? 싸우는 일이 없다는 거지. 평화가 임한다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극렬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싸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민감한 반응을 가지셔야 돼요. 보수니 진보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을 믿게 되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역사 속에 있었던 공산주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예수님의 강림이 임하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뭘 넣어요? 손을 넣어요. 해하는 것이 없지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날이 어떤 날이요? 바로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는 날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인데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슬람인데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힌두니즘, 힌두교 사이. 여러분 힌두교는 힌두라고 하는 나라, 인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힌두교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샤머니즘,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계속 있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말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냐?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이유는 뭐냐?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신약 성경의 해석이 뭡니까?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여러분 자꾸 묻지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지금 정치의 현안이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돈에 매여서 질질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두 주인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쫓아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는 거지. 왜? 돈이 시대가 지금 주인이 된 시대잖아요.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시대인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돈 때문에. 돈 있으면 지금 다 해결되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주인이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땅이냐 하늘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날이 또 어떤 날입니까? 10절에 보십시오. 1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를 쭉 내려갔더니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지금 우리는 2000년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말씀하셨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돈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으로 내가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세상에 굴복해서, 마귀 앞에 굴복해서,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을 가진 성도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새의 뿌리 그날에 또 그날이 또 나오지요. 11절에 보세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약 734년경에 쓰여진 BC, 그것도 734년경에 쓰여진, 지금 2019년을 생각하면 약 2800년 전에 쓰여진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70년 전 기독교 입국력 가운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셨을까? 나라의 터전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터전에 세워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나라. 아멘. 생명의 존중이 보장이 되는 나라.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헌민주주의가 작년에 70년이 됐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걸 툭툭 제가 던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계 열방 중에 동방의 맨 끝 꼬투리에 있는 나라. 그것도 북쪽은 공산주의고 남쪽은 민주주의로서 극과 극을 대립을 이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국가로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을까?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구원의 손길을 펴사,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10년 전에는 저 북한 땅의 평양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은 1906년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으로서 세계의 부흥사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극과 극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 남한에서부터 저 북한을 향하여, 저 북한에서 저 러시아를 향하여, 그 북한에서 저 중국을 향하여, 그 중국에서 다시 이스라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나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만, 예수님만, 오직 말씀만 섬겨야 되는데 돈. 주일 개념도 없어졌어요. 기도해야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기도합니까? 괜찮게 사는 것 같잖아요. 글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분명히 물으실 것 같아요? 안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냐? 돈 벌다가 그냥 정신없이 살다 왔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려다가 몸부림치다가 살다 왔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하니까 아이고 너무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는 인생 살다가. 여러분, 포기라는 말은 쓰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와 능력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가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세요. 어떤 때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때문에 얽매여 있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생각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무엇을 하다가 나는 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최소한 이 네 가지 질문에는 여러분이 항상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굽니까?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다 갑니까? 아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곳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밤 당장 죽어도,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저는 외부 활동이 많고 밖으로 다니다 보니까 밖에서 죽을 확률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언제 어디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펼 때, 다 돌아오게 한다고 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콕 쌓여서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할 것 없이 주변의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꼭 이와 같은 형태.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의 손길이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정치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분들은 뛰쳐나가서 집회에 참석하는 거고,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불철주야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에 정 못 나오면 가정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의 때란 말이에요. 그 날들,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날들. 그래서 여러분 다 읽지는 않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11장 16절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길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35년 전 이 한국 땅을 방문했던 선교사들은 비행기가 없던 시대입니다. 기차도 없던 시대입니다. 자동차도 겨우 우리나라에 마지막 고종 황제가 탔던 그 희한하게 생긴 자동차 딱 한 대 있었던 것이다. 배를 타고 넘어오는데 저 미국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보통 20대입니다. 20대. 30 넘은 분들도 거의 없어요. 거의 20대 초반.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던지 거기에서부터 배를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의 말 중에, 기도 중에 그런 말이 암흑의 땅이라. 암흑의 땅. 이 나라 대한민국 조선 땅, 어두움의 땅, 도저히 희망이 보일 수 없는 땅.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첫 인상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 일거리가 뭐 있나요? 농작을 짓는 거지. 계급사회죠. 양반 쌍놈 사회죠. 뭐 어느 것 하나.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개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개화.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개화의 시기에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그 당시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걸었다고. 목숨을. 그 생명 건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생명을 건 것 때문에 마지막 그 낙동강 그 하나만 넘으면 공산주의가 될 만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게 한 메가더 장군. 9월 27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연설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모든 시민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는 불신자든 믿는 자든 할 것 없이 왜? 빼앗겼던 서울 수도를 다시 찾아왔습니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연설 중에 모든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주기도문을 우리 암송합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철저하게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야 정치의 싸움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분들은 나가서 그런 일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마지막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그럼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날이 뭡니까? 성도들은 항상 감사를 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나에게 뭐 하셨으나? 화를 내셨어요. 화. 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항상 화를 내는 분이에요? 화 낼만 하니까 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막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시죠? 근데 화를 낼 때는 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화낼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하루 정도는 참아주시래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루 이상을 넘기지 말아라. 왜? 마귀가 틈을 탈까 봐. 그냥 하루 안에 끝내라니까, 화가 나면. 그러니 여러분, 화가 나는 걸 며칠씩 있으면 화병이 생기니까 스트레스 극도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 아프던 사람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셨고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후의 상황이 바뀌게 됐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전화위복. 죽을 일만 계속 쌓이면 진짜 죽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데 됐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풀렸습니다. 이게 전후 상황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 무조건. 제가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하려고 했나 그랬죠, 아까? 미운 놈이 떠올라도 감사합니다. 속상한 놈이 떠올라도 뭐 감사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어떤 때는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한순간에 와서 쫙 풀리면 속이 시원하게 쫙 풀릴 것 같죠. 그렇죠? 돈 문제가 풀렸는데 사람 문제가 또 걸리는 거예요. 사람 문제 풀렸는데 또 집안 문제 걸리는 거예요. 아유, 그것이 내 가족 테두리 안에서만 괜찮은데 또 외부에서 갑자기 일들이 팡팡 터지는 거예요. 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일이 내게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기 또 2절에 보니까 1절에 또 주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안위하신다가 뭐야? 안식을 짓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아멘.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식하시고 그렇게 그 손길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셔요. 어떻게 행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그의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중간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뭐가 있다? 행하심을 어디에서?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분의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2800년 전 이사야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 동일하게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바뀐 것만큼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참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막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국교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때서부터 유럽부터 시작해서 막 전역으로 이 기독교의 바람이 확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워졌던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다 기독교 아래, 독일, 영국 뭐 할 것 없이 다. 그런데 1917년이 돼서 현대입니다. 1917년이 돼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 빈부격차가 많아졌지요. 좋아진 것도 많아졌지만 아니다. 오늘날 말하고 있는 갑질, 의뢰 관계 속에서 다시 이제는 아니다. 이거는 공평하게 나눠져야 된다 하는 막시즘이 형성이 돼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러니까 있는 놈 거 뺏어다가 다 나눠주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1917년 소련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걸 실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타켓이 뭐냐?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1000년 동안의 정교회입니다. 1000년. 그래서 그 앞장선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실현이 안 되니까 공산주의의 시작을 보십시오. 중국, 모택동, 러시아 모든 공산화가 된 나라들, 캄보디아 킬링피드 200만 해갖고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초창기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망의 숫자보다도 더 많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다 죽였어요. 지식인층, 갑이라고 하는 놈들, 거기에 종교인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로 정말 예수 한국이 이루어지고, 아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인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쓸 수 없어 하고 북한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공산주의가 된다. 간단합니다. 전쟁 안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싹 흡수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1호 대상이 목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죽는다고. 나는 거꾸로 여러분이 걱정이라고. 평상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을래? 살래?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 너 산다. 나 그냥 살고 싶어요 하면 예수를 부리라. 총부리를 딱 켜놓고. 그럴 때 저는 죽을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빨리 천당 가야 되니. 여러분들이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공산당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농후하잖아요. 농후해.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최소한도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거기 광화문에 세종대왕이 있으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순신 장군상이 있습니다. 국가의 난을 일으켜주시고 이기신 나는 이순신 장군을 동경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 신형복을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로서 18년 동안 미전향 장기수입니다.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을 나의 존경하는 사상가 얘기를 합니다. 초기 국군에게 도움을 주었던 김원복이라는 사람은 좋아요. 그러나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의 초대 나라가 세워졌을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김원복을, 이게 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안 되는 말을 얘기하니까,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참다 못한 주의 종들이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시대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혼란한 상황이 있어요. 독일을 보십시오. 영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어떤 나라든 세워진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오늘 성경처럼 그의 행하심을 어디에? 만국 중에 선포하게 하리라. 그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끈질기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누구를 통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보수라는 얘기를 들어.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진보라는 얘기를 들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고 감옥에 갇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언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예언하냐? 그게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나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집회를 참석하라 마라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 이게 있어요. 개인 구원에 강합니다. 개인 구원. 그 개인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해 가야 됩니다. 누차 말했지만 나라가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 내 가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 내가 하지 못해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동참하지 못해도 내가 어느 순간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절대로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걸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읽으세요. 시작.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내가 뭐 합니까? 신뢰합니다. 믿음의 대상 누구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난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사람은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뭐예요? 사람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근데 받은 사람이 기억하고 뭐예요? 나에게 돌려주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아셨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주고 끝나세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믿음은. 남편, 아내 믿어요? 못 믿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래. 살다가도 벌써 몇 번씩 이혼하겠다고 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내가 보면. 근데 사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 때문에 사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미운 정도 정이라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영혼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저 영혼이 영원히 미움받아서 영생에 떨어질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지옥인데. 그래서 미운 감정은 미운 감정이라도 싫은 감정은 싫은 감정이라도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감정에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감정일 뿐이야.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거기에 미운 놈도 있고 싫은 놈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죄인도 찾아가야 되고 아픈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그렇죠? 가난한 자도 찾아가야 되고 없는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누구든지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라고만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모든 감정과 기분과 모든 인격이 다 있으시니까 아플 때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상처받을 때 예수님도 상처받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봐.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거 뭐 다 참아내겠지. 아니, 우리처럼 슬퍼서 울고 아프고 배고프고 잠 못 자면 피곤하고 그러셨던 예수님이 온 인류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2절에 계속 다 나오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뭐요? 힘이십니다. 아멘. 나의 뭐요? 노래이십니다. 나의 뭐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면 갑자기 미운 감정이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 회개한다고 분명히 광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힘들어요. 그럼 내가 이런 마음 가질 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며 느끼겠지. 뭔가 풀리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풀려고 해도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풀려고 하면 풀려지는 것 관계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운데도 또 속으로는 또 너무 먼 당신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여러분이 상하거나 다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며.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미워하는 생각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 예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나. 저도 똑같아요. 근데 아차 싶잖아요. 아차.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생각하면 뭐 갑자기 미안해지는 거야.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원수는 아니야. 그냥 미운 거지. 나하고 좀 뜻이 안 맞을 뿐이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뭐 즉시 회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뭐 잘났다고. 가진 거 쥐뿔도 없고 배운 거 쥐뿔도 없고 남에게 내세울 것도 쥐뿔도 없는 그놈의 그 자존심 하나, 그 열등감이든 우둔감이든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거 한번 상처받으면 그냥 전체 자기가 무너지는 줄 알고. 아니요.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노래가 돼야 되는 거야. 나의 노래.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니면 무조건 찬송을 틀어놔요. 찬송.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 찬송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곡조잖아요. 기도의 곡조. 그러니까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는 찬송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같이 따라 부르다 보면 내 영이 같이 뭐요? 박자를 맞춰서 추는 거예요. 찬송은 영의 노래입니다. 영의 노래. 예? 육의 노래가 아니라. 예? 감사하는 성도들의 생활은 그럼 뭡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십시다.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전진하자. 아멘. 감사하는 성도들의 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 늘 초조하거나 긴장하거나 염려, 걱정, 불안, 원망이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품을 아무리 여러분 얼굴빛을 가린다고 해도 속에서 나오는 근심의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걱정의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 번 말했잖아요. 성령의 화장품을 발라라. 성령의 화장품. 성령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정말 피곤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이 주신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내 몸은 그걸 느끼면서도 다시 새 힘이 솟아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 사람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한 번 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내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육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한순간 하나님 딱 뽑아가면 이 육체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근데 이 영혼의 상태를 내가 모르니까 그냥 육체만 위해서 오직 살아가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쁨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돼.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사모님에게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지 못했던 불평의 말도 그러면서 회개한다고까지 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꾹꾹 참고 있으면 속에 뭐가 된다 그래요? 네, 병이 된다 그러죠. 근데 내가 이제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를 좀 하니까. 또 다 한다고 다 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 외에도 그냥 나는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내 중심까지 다 보셔야 안 보셔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도 조금의 말을 했는데도 편해졌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방식이 있어서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 주님을 주여 부르는 순간순간마다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실리면 그 한마디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 한마디에. 나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비밀은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뭘 찾으라 그랬어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라. 야, 우물이 하나가 아니고 우물들 하면 뭐예요? 여러 군데가 있네. 여러 군데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여인이 나오죠. 남편 5을 둔 여인이 인생살이가 어떻겠어요? 남편이 5이래.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을 길러 나오는데 사람을 다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때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항상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 우물의 개념은 먼저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메마르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물들을 여러분 자신 스스로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물들이라고 했으니까 개념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내 집에 갔는데 삭막해요? 다쳤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봐도 삭막해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다쳤기 때문이에요. 그 우물의 뚜껑이 닫혔어. 우물들은 내 주변에 많아요. 직장에 갔는데 어거지로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다쳤어. 그냥 다녀서 한 달 동안 월급 받아 사는 거야. 기쁨이 없어. 즐거움도 없어. 사명감도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우물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과거에 지금은 다 수도꼭지잖아요. 근데 옛날엔 공동 우물이 마을마다 있었어요, 없어요? 저만 해도 기억해요. 제가 시골집에 가면 항상 2개 마을을 거쳐가야 되는데 한 마을 가면 꼭 공동 우물이 있어갖고 시간이 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람들 왁작지거려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가는 마을 초입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공동 우물이. 그럼 거기에 너무나 큰 거는 뚜껑을 닫기가 그렇지만 웬만한 거는 뚜껑을 다 닫아도 안 닫아요. 닫아도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고서 물을 길러요. 지금 그런 우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도 우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물이에요. 여러분의 직장도 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 거대한 하나의 우물과 같아요. 근데 그 우물에서 썩은 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도 우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생수를 기대해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렇죠? 나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구원의 우물들을 찾아라. 아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닫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스스로 그 뚜껑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준 줄 믿습니다.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미운 남편의 뚜껑을 열면 거기에 이쁜 게 보여요. 자식놈 희망이 없는 거 아유 겉보기엔 그래요. 이제 아직 뚜껑이 안 열렸거든요. 하나님 뚜껑 열어주세요. 구원의 뚜껑. 아셨어요? 열면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쓸모없으면 이미 데려갔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아셨어요? 지옥에 가 있든지 천국에 가 있든지 그냥 나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는 건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니면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물을 기르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뭡니까? 길러서 뭐 빨래도 하고 야채도 씻고 쌀도 씻고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그건 뭐예요? 물을 길러다가 자기가 먹을 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마셔야 살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5장 그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55장 찾으셨어요?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사세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내가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힘드는 거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쳐다볼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이 먼저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다시 돌아오면 1절의 마지막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12장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뭐한다? 감사한다.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